자,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필체를 보니까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또 바나바나 아볼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목적은 어제 로마서에 계속 말씀 봤던 것처럼 그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히브리서의 별명이 신약의 레이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유대교나 아니면은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또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좀 히브리서에서 좀 질책하고 있는 면.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랑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때는 위로와 어떤 때는 격려와 어떤 때는 은혜의 나눔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들. 오늘 읽었던 2장 1절 말씀만 봐도 너희들이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들은 것, 그거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너희들이 흘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붙들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를 등한시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자, 예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많은 황제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거의 기록 연대가 AD 한 68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럼 이제 핍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목숨도 유지해야 되겠고 또 살 길도 막막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고난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이 없는가? 라는 그런 낙담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소수의 몇 명의 또 소수의 좀 못된 이단의 교회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하는 행동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아닐진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목사는 다 목사고 장로는 다 같은 장로고 교회는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에만 타이틀만 붙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심하게 탄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우리에게 자존심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 진정한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과 우리에게 믿는 그 믿음의 신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학가에 가면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들어왔는데 나름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CCC에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 어떤 동아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끝나면 소수 몇 명이겠지만 자연스럽게 술 파티를 간답니다. 그렇죠. 술 먹는 것이 죄냐? 술 먹는 것이 문제냐? 담배 피는 것이 문제냐? 그렇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사람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본이 되느냐 본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늘 그런 술과 담배와 주일성수와 선한 행실로 증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정말 믿는 자로서의 그거에 대한 뛰어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는 정말 이 시대의 젊은 세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났다.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천사보다도 영적인 존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다. 또 2장에 가면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시대에 따르고 믿고 신뢰했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자다. 3장에 가면 그런 분을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실 분이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인간적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굉장한 구약과 또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하여서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초반에 했지만 너무나도 탁월하다 보니까 이 많은 학자들이 막 탐구를 많이 했어요. 저자가 누구냐. 저자를 알아야 이 내용에 대한 더욱더 깊이와 심층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감춰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히브리서의 말씀은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적이고 또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부터 5장 말씀을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읽어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거로 또 전도자로 우리가 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육체적인 또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연단받아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